하필이면 가만히 있다가 왜 이 12월 달에 와서 이런 공사를 하는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넌지시 한번 여쭤보았죠. 그랬더니 그분들 하는 얘기가 예산을 써야 된대. 금년도에 책정된 예산을 쓰지 아니하면은 내년도에 예산 책정에 불이익을 받는데요. 또 깎인대요. 그래서 책정된 예산을 써야만 하기 때문에 부득불 공사판을 벌이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찌된 영문입니까? 하지만 이런 현상은 말단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예에 불과합니다. 어제 첫눈이 내렸습니다. 잠시 후 가랑비로 변했고 그래서 도로는 질퍽질퍽했습니다. 나들이 하기에 굉장히 불편한 그런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광화문 광장에는 수많은 인파가 운집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190만 명이 모였다. 이런 통계를 아침에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오후 그 질퍽질퍽한 시간에 오후 4시경에 그 광화문 앞을 직접 목도한 바 있습니다. 경복궁 전철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나와서는 옥인동 쪽으로 올라가 청와대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을 저는 직접 보았습니다. 군중들은 한결같이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는 듯하고 결의에 찬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바라보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비옷도 나누고 그리고 또 핫팩도 나누고 어떤 곳에서는 커피도 이렇게 무료로 제공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운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궂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모여드는 것일까요? 모처럼 가지는 주말도 반납한 채 이들이 함께 모여드리는 것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국민들이 한 사람에게 권력을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그 권력을 그냥 땅바닥에 내던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자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허비를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력의 원주인인 이 국민들로부터 지금 엄중한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비단 대통령에게만 적용되는 문제일까요? 오늘 우리가 대통령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면서 소리를 지는 것 정당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건을 앞에 놓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그런 성숙된 자세가 또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오늘 우리 개개인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도 대단히 크기 때문입니다. 베세다 들녘에서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님은 3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3번의 말씀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독립하여 생각할 수 없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베세다와 같이 빈들에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은 이 3번의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시간 관계상 여러분 3번째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 후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본문을 보시면 원대로 주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덧 저들은 배부름을 얻었습니다. 그러자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이빨을 쑤시면서 저들은 자신 손에 들고 있는 음식들을 아주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며 여기저기 그냥 던져버립니다. 쓰레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도록 하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만나 사건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사건과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만나 사건을 밀접하게 연관시켜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옛날 출애굽 시대에 만나 사건을 떠올리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이 출애굽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많은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도록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만나 정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고 말씀을 어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가 벌레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냄새가 나면서 그야말로 쓰레기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 만나 현장을 지금 베세다 들녘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만나 정신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도록 하라.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렇다면 베세다 정신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당시 상황을 자세히 한번 유추해 보십시오. 그때 저들은 빈손이었습니다.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쫙 있는데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나의 손에 떡이 쥐어졌습니다.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생선을 전달해 주어서 내 손에, 내 빈손에 생선이 얹혀졌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나에게 떡을 준 그 사람의 것도 아니야. 그 사람은 또 누군가로부터 또 받았어. 또 그 사람은 또 누군가로부터 받았어. 그러면은 그 원래 주인이 도대체 누구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안 쳤다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을 다 안 치십니다. 오직 한 분이 서 계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사람들을 다 앉히고 난 뒤에 손에 떡을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십니다. 그리고 축사하신 후에 그 떡을 떼어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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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떡이 오늘 나에게 전달되어 온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저들을 앉히셨을까요? 떡의 원주인이 누구인지를 똑똑히 보라는 것입니다. 그 떡이 누구로 말미암아 지금 내 손에 쥐어졌는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떡의 원주인이 누구입니까? 내 손에 지금 들려진 이 떡과 물고기의 원주인이 과연 누구였나라는 것입니다. 그 원주인은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도록 하라라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그건 원래 내 것이 너의 것이 아니니라. 그건 원래 너의 것이 아니니라 라는 말씀의 완곡한 표현입니다. 지금 내가 받아 누리고 있는 것, 내 손에 쥐고 있는 것, 그래서 내가 내 뜻대로 좌지우지하고 있는 이거 참 주인이 누구냐를 분별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무엇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손에 쥐고 있는 것 말입니다. 그건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앉게 하셨고 그 사실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손에 무엇을 쥐고 계십니까? 무엇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것의 참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진정으로 인정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의 뜻을 쫓아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버리는 것이 없도록 하라. 따라해 봅시다. 버리는 것이 없도록 하라. 무슨 말입니까? 잘 관리하라는 겁니다. 그걸 쓰레기처럼 땅바닥에 내팽개치고 그렇게 취급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주신 것 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쓰레기처럼 가볍게 취급해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처럼 말입니다. 아버지가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허랑방탕하며 그것을 가지고 창녀들과 즐기며 세상에서 연락하는데 자기의 젊음과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물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 것인 양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곁에 있는 여러분의 배우자가 내 아내가 아니요, 내 남편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소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소중하게 바라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내 옆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너무 가볍게 취급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정신이 번쩍 드는 경우는 없습니까? 지난 금요일 날 한 자매가 평소에 금요 성취에 나오지 않는 자매가 교회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를 앞으로 불러냈습니다. 건강했었는데 폐암 선고를 최근에 받았어요. 그 자매의 얘기가 내가 폐암 선고를 받았는데 남편이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예요. 그 순간 2시, 3시까지 인터넷을 뒤지면서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과정을 극복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을 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배우자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부모에게 그렇게 맞았어. 본인의 표현을 빌린다면 착취를 당할 정도로 맞았어. 그러니까 40살이 될 때까지 그 부모에 대한 억울한 감정, 이걸 갖다가 풀지를 못해서 어린아이처럼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닌데,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칫 가까이에 있고 늘 대하고 풍족하면은 버리기 쉽습니다. 내 곁에 있으면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처럼 취급해 버리는 것입니다. 내 손에 있을 때에, 넘쳐날 때에, 가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나에게 영적 풍요로움이 찾아오면은 영적
위험이 잇따라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풍요로움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러나 배부름 후에는 영적 위기가 항상 찾아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장소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배고픔, 굶주림,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이 일절 없는 곳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타락한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왕궁이었습니다. 전쟁터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주변의 왕들이 다 조공을 바쳐오고 다윗 왕이여 다윗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라는 점점 강성해지고 그래서 그는 낮에 왕궁에서 신나게 잠을 청하고 있을 때에 그 장소에서 그는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부귀영화가 극에 달했습니다. 하루의 식사량도 엄청났습니다. 후궁과 첩첩들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무려 1000명을 데리고 그는 살았습니다. 그때에 그에게 위기가 찾아왔고 결국 그는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현재 대통령이 저렇게 된 것은 과거 청막 당사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청와대 그것도 관저였습니다.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는 아니했지만 태반주사, 마늘주사, 배곡주사, 성형수술, 여기에 비아그라 이런 것들로 세월호 잃어버린 7시간의 퍼즐을 사람들이 하나씩 맞추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배 안에서 구조를 기다리며 죽어가고 있을 그때에 그는 관저에서 그 7시간 도대체 어떤 일을 행했던지 아마 곧 드러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탄을 부릅니다. 사탄은 언제나 배부름이라는 통로를 타고 침투합니다. 그래서 그 배부름은 영적 긴장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하지 않도록 하고 교만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내 손에 지금 쥐고 있는 것이 마치 내 것이냐 그냥 내 것을 그냥 허비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숨은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어느 순간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문고리 3인방 중인 하나가 그동안 대통령과 주고받은 통화 내용을 다 녹음해 놓았으리라고는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그것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며 사용하고 있는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물질, 나에게 허락해 주신 내 가족, 나에게 주어진 이 직장과 사업장.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원래 내 것이 아니라고요. 주님이 주인이시라고요. 그 주인이 나의 손에 어느 날 치워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은 감사와 나눔입니다. 나눔은 낭비와 전혀 다른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에게 주어진 나의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을 진지하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